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밭인 옥토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방치한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햇빛에 말라버렸고, 가시의 기운이 이 성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새 밭과는 달리 옥토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받아들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열매를 맺은 것은 뿌리만 깊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길가밭에는 마귀, 돌짝밭에는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가시밭에는 내부적인 염려와 유혹, 기타 욕심들. 이 옥토밭은 이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고 극복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옥토밭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라지가 옥토밭에서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으로 나옵니다. 종들이 뽑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라지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의 배우자, 자식,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성도,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교회의 가라지들은요, 성도들, 알곡들이 신앙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가장 많이 실족당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잘 이기고 승리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고난도 욕심도 잘 이기는데 이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실족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열매 맺는 이 옥토밭의 특징은요, 사람이 주는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큰 시험이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성도님이 싸움을 하다가 같은 성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싸움을 한 그 대상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태권도 사범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은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살인을 했던 성도님과 굉장히 친했고요. 또 형님처럼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은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극복하기 참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가라지가 함께 출애굽해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살아갑니다.
크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셔도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염소와 양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토밭이 가라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옥토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라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이 옥토밭입니다. 길가박, 돌짝박, 가시밭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근데 옥토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의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함께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의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그 가라지를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옥토밭에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옥토밭에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옥토밭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하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를 떠올리는데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옥토밭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성품과 인격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 온유와 절제, 화평, 이런 성품들의 열매가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역사하십니다. 옛 고집, 자아, 성격, 교만, 악한 성품과 삐뚤어진 인격을 뜯어 고치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전에 분노하면서 정죄하고 복수하고 심판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언어와 마음, 행동을 절제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옥토박 성도들은요, 1차적으로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성품적인 1차적인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를 이제 성령께서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열매는요, 보이지 않는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30절에도 보면 주인이 명령하죠.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두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가지를 뽑고 복수하고 심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는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직접 가라지를 뽑는 이 심판을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이 명령이 알곡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하시는 명령입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염려하십니다. 다칠까 봐, 뽑힐까 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가지고 알곡을 뽑게 되어 있어요. 잘못해서. 알곡을 뽑아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심판을 한다. 그거는요, 이중 심판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거죠. 두 번째, 내가 심판자가 되면 사람의 동기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다치고 뽑히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심판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그 자체는요, 이게 죽을 죄고 대역죄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막 가라지를 부추겨서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음대로 분노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면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고 알곡인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토밭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가라지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뽑고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해가지고 내가 그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 고집을 절제하고 끊고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밭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옥토밭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다윗을 살펴보시면 사울 왕이 가라지였죠. 13년 동안 옆에 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사울 왕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은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쉽게 죽이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복수의 마음을 절제하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원수를 맡겨드립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부터.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원수를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공한 영역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성품적으로 열매를 맺은 부분입니다. 옥토밭이 된 비결이에요. 요셉도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의 절제와 온유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열매가 자라간 거예요. 13년 동안. 그 성품적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강간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 아내도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한 심판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악하게 굴었던 그 원수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게 옥토밭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0장 결론을 보시면 요셉의 성공을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형제들을 용서해 준 이 성품적인 것을 요셉의 훌륭한 성공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직접 뽑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겨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라지 역할을 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악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옥토밭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절제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우리 옥토밭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보시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가라지를 뽑고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는 주어가 나오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뽑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갚아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내 분노를 절제하고 복수하고 심판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옥토밭이 되고 그 옥토밭 안에서 성품과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극복하고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은 가라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가라지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라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라지는요, 옥토밭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보시면 자라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종들이 뽑을까요 했을 때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옥토밭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옥토밭이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옥토밭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 잡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라지가 잡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잡초가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그 땅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잡초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옆에 자라는 식물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잡초들이요, 미생물의 먹이와 서식처가 된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해 놨습니다. 토끼뿔, 병꽃풀, 누운 주름잎 같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잡초들이랍니다. 그리고 고마리, 갈대, 불의 옥잡, 부들, 가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잡초들이 있는데 이게 수질 정화를 하는 잡초들이래요. 땅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금속 이런 것들로부터. 그리고 잡초들의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자라는 식물들이 이 경쟁 때문에 더 약물들을 힘있게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함께 생명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잡초들이요, 인간의 다양한 병을 고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가 지금 응컨키 약을 먹고 있는데요, 간을 고치는 특효약입니다. 많은 잡초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초로, 귀중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도 보면 이런 잡초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또 내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밭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알곡과 함께 가라지를 섞어 놓으셨습니다.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원수였습니다. 가라지였죠. 그런데 그 옆에 13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큰 아픔과 고통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자가 되어줬어요. 다윗이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여 시편을 기록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울 왕이라는 가라지가 옆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다윗은 더 겸손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긍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옆에 인신매매단 형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은하 20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악한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옥토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히브리 노예를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요셉의 주위에 함께 살고 자라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붙여주시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죠. 기름진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범사는요, 모든 일이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약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약초입니다. 이 가라지를 약초로 보고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가라지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옥토밭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저에게 가끔 전화를 주시는 성도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늘 전화해서 남편 욕을 저에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항상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 부부 싸움하고 난 후라서 오랫동안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하시고 자기 화가 풀리면 전화를 끊는데 저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리고는 남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늘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에는 남편이 일평생 가라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아내가 늘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졌고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도 도중에 제 마음에 큰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저에게 들린 음성이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그 남편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다. 굉장히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결혼도 믿는 사람들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과 결혼을 해서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3세대가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그런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남편 빼고는 가정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정이 그 남편 때문에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그 남편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의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은 비결이 되었어요. 남편은 가라지가 아니라 그 가정의 약초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돈을 몇백억씩 벌고 큰 집,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은 다 해외 유학파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 여자 성도님께 전화가 오면 제가 들었던 음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 알곡 성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이 남에게 상처 주는 가라지가 아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옥토는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고 원수가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옥토밭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옛 성품과 인격을 깎아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원망 불평의 재료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재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옥토박 성도,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옥토박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가라지 때문에 옥토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약초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내적으로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샬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